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빛이 더 강하게 우리를 비추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 9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팔복, 다름과 따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11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13주째 마지막 결론, 최종 결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을 내 일상 가운데 새겨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과 다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라고 하는 부사로 최종 결론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16절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같이라고 하는 부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과 연결해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그 논리, 그 모양과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이렇게 두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등경 위, 다시 말하면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불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떤 원리들, 순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등불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름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름이 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지도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었습니다. 심지가 꽂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인 등잔 위에 올려져 있어야지만 그 등불이 온전히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순서, 정확한 용도에 맞는 사용 방법,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바로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사자하고 아들 사자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요, 점점 자라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빠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는 왜 더운데 목에 이 목도리 같은 게 있어? 이거 너무 싫어. 나도 저 말처럼 매끈한 목으로, 긴 목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거는 갈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물의 왕을 상징하는, 다른 동물들이 보면 무서워서 떠는 멋진 거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짧고 뭉툭해? 저 치타처럼 늘씬하게 해서 빨리 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발은 너무 짧고 뭉툭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빠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사자의 발, 우리 발은 힘의 상징이야. 모두 다 이 사자의 발 앞에 엎드린단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정말이야? 우리가 그럼 동물의 왕이란 말이야?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동물의 왕이야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하는데 아빠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동물원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 어디에 있냐,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정확한 방법대로 정확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같이의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뒤에 세 개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지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숨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땅의 것에 온통 시선이 빼앗긴 채 살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동화되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어둠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기 위해 오히려 어둠을 덮었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있어야 될 곳,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다, 거기서 영향력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최종 결론의 말씀이 16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 공동체 안에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동화가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서의 다름으로부터 주어지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기보다 함께 썩어져 가며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다름이 주는 불편함, 다름이 주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면요, 존재 자체만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달라지지요.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빛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동질성을 갖기 위해, 또 어둠 안에서 어둠으로 존재하며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곧 죄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그곳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 하며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마디른 소금으로 잘못 놓인 등불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내 안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존재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소금과 빛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하고, 마디른 소금이 되지 않도록, 잘못 놓인 등잔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보며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 치하 가운데 어둠과 아픔의 시간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교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일사가고 누구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맛 잃지 않는 소금, 빛을 수그러들지 않는 빛으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투옥 중에 고문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 곧 성도에게는 신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가 있다라고 하며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1940년 9월 20일 주기철 목사님께서 다섯 번째 투옥이 되셨고요, 이것이 마지막 투옥이 되셨는데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길 위에서 마지막이 되는 설교를 함께 나왔던 그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을요, KBS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에서 발췌를 해서 한 2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이 묶인 채로 골목에 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가. 주기철 목사님 아내입니다. 목사님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산정은교회, 아니 조선의 백성들 앞에 결코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나에겐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탁하고 내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하리이다. 네,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있어야 될 그곳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또한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그곳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죽어가는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진 않는가?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가고 있진 않는가?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참된 존재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우리 안에 자문해보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내 삶 가운데도 새기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선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행동해라, 모질게 굴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 1차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인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요, 토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담아내는 그 상황을 토브라고 하는데, 이것이요 착한 행실의 착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횃불 트리니티 선교회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환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역사가 중에요,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이런 질문을 기독교에게 던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라는 역사가의 질문에 이 책에서 많은 대답들이 있지만 그 모든 대답들 가운데 모든 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대를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다름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옛 로마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왕이 있었는데 율리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황제조차도 이상하게 보이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선행, 다시 말하면 환대를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이 황제가 로마를 장악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저 환대에 실천하는 모습을 로마도 본받아야 한다, 모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로 시스템화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했지만 로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은요, 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이 환대의 모습이 없어지고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환대의 모습이 기독교에서 점점점 없어지게 된 이유는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점점점 크다 보니까 교회는 제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졌기 때문에 환대의 모습이 점점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가 공인화되어 전까지 환대는요, 공인되어지기 전까지 환대는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어지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개인이 주도했던 신앙의 고백, 사명으로서의 환대였다가 이제는 교회가 주도하는 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환대는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개인이 그 집의 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환대였는데요, 교회가 커져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짐에 따라서 환대 장소가요, 개인의 집에서 교회나 수도원이나 병원과 같은 기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어졌고, 이 환대를 주관하는 것도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가 이것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감당해야 될 토부, 가장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환대의 온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그것이 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 아름다운 환대의 실천, 착한 행실을 강한 생명력으로 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살아남았고, 짓밟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썩어지지 않는 세상, 빛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 이것은 팔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정확한 위치, 내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사명, 환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차원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아니라고 지금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기의 성도님처럼요, 나의 공간, 나의 것들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함께 공감해주고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함께 더 많이 보내는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이런 실천사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잖아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웃들, 아파트 사시면 옆집,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는데 아랫집에 선물도 갖다 주시고 또 함께 내 공간 안에 초대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착한 행실,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행실, 토부가 되어지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감탄을 자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그들과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이웃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도 그 마음의 초점이요 이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착한 행실은 이웃을 향한 것이지만요, 실제로 그 착한 행실의 이면의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면 이웃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평판, 나의 자존심, 나의 인정 욕구 등등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행하는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구제를 다 이루며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한 행실로 포장된 이 구제는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신과 평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초대 교회 안에서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자기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아름답고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 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의 초점이 상대방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아시고 그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팔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와 무관한 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또한 이웃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마음의 동기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진 선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웃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선행일 때에 그것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철저하게 맞춰진 초점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목자 없는 양같이 벌어져 있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기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철저히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큰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초점은요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세상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사랑하며 독생자를 줄 만큼 나의 것들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의 초점이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초점을 두고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싹은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 크게 자라날 겁니다. 얼마만큼 자라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잭과 콩나물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착한 행실을 통해 저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쌓거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언제나 한 곳,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에 늘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요, 세 가지로 우리의 상황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스입니다. 아,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하고 있어 라고 하면 뭘 하면 돼요? 머뭇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내 마음 가운데 던졌는데, 야, 이건 내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영광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떤 선해를 보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예스나 노만 있는 게 아니죠. 왜? 글쎄? 라고 하는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럴 때는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며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며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이 세상의 역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요? 우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에 성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은요,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하고 보존하게 하고 이 세상이 좀 더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밝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확대해 볼까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옮겨놓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오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대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팔복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천국 질서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다름, 구별되고 거룩한 다름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름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착한 행실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어지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계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삶 그 자체가 혁명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혁명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
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들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네가 그 이웃이 되어지고 그 의식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총매체, 매개체가 되어지는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라요, 야생에서 뛰어노는 사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간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로 혁명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